안녕하십니까, 문광입니다. 탄어사상 한국학을 말하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장자를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장자 네 7편 가운데 소요유를 봤습니다. 소요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지인이 무기다, 지극한 사람은 내가 없다라고 하는 구절에 대해서 탄어 스님이 불교의 아공 법공과 회통을 했고 유교의 극기복례를 가지고 회통을 했다. 그래서 유불선 3교가 전체가 내가 없는 것이 핵심 종지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요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장자 네 7편의 나머지 6편의 탄어 스님의 종지를 무엇으로 뽑았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자 4편, 7편을 이렇게 하루에 짧은 시간에 다 본다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고 장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출가 이전에 이 재물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막혀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저도 탄어 스님의 강의를 듣고 환하게 터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탄어 스님 역시 이 장자의 내용들이 어렵고 이 장자는 이 도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막혀서 있다가 불교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유교와 불교 사이에서 장자는 자득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출가하신 다음에 불교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장자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스님은 이 장자에 대한 내용들을 워낙 많이 읽고 외우고 계셨기 때문에 원고로 쓰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스님이 입적하실 때까지 지난주까지 보셨지만 이제 주역이라든지 노자 도덕경 같은 거는 정식으로 책을 출판을 다 하시려고 하셨었는데 장자는 그 책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장자 책이 없었고 스님은 번역은 제일 먼저 시작하다시피 한 것은 장자에 대한 번역이었는데 스님은 장자를 책을 출간하지 않고 계시다가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지나고 나서 이와 같이 원고가 나왔습니다. 장자에 대한 탄어 스님의 이 원고인데요. 원고의 복사본입니다.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권의 말이죠. 여기에는 이제 장자라고 돼 있지 않고 남아진경 역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원고지에다가 탄어 스님 특징이 이렇게 모든 것을 원고지에다가 이렇게 전부 다 그 만년필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런 원고가 말이죠. 화엄경만 해도 10만여 장이고 장자만 해도 이런 원고지 묶음이 거의 10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탄어 스님의 장자를 연구를 하면서 이 원본을 이 원고지를 한 것을 이렇게 제가 입수를 해서 보았습니다. 스님이 이제 원고를 쓰셨지만은 원고에 말이죠. 그냥 일필휘지로 쭉 쓰셨습니다. 그 사전 없이 번역을 했고 다 외우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딱 보고 그냥 바로 딱 쓰면은 그냥 원고가 됐다. 이럴 정도로 스님이 대단하셨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장자 남아경이라고 하는 책으로 이렇게 출간이 됐지요. 스님은 이런 책들을 굉장히 많이 80권에 해당하는 20종 80권에 해당하는 번역본을 내셨습니다만은 장자는 말이죠. 원고만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발굴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서문이 없습니다. 스님의 직접 쓰신 서문이 없어요. 대신에 그 뒤에 많은 제자분들이 앞에다 그 편집하시고 그 출간하고 간행사 이런 것들을 다 써가지고 장자책을 만들었는데 이 장자가 말이죠. 제가 이 장자를 얼마나 열심히 봤는지 모릅니다. 스님의 모든 그 주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속에 다 이렇게 담겨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같은 거 보시면은 말이죠. 이렇게 그냥 일일이 손으로 줄을 다 쳐가면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탄어 스님의 주석이 이렇게 네모나게 동그랗게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놓은 건 이제 다 탄어 스님 개인의 주석이거든요. 이 주석들을 일일이 다 뽑아 가지고 탄어 스님은 주석을 몇 회를 했느냐, 어떤 주석을 가지고 어떤 경적을 가지고 장자를 서로 회통해서 주석을 했느냐 이런 내용들을 일일이 다 제가 다 하나씩 다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장자책은 뭐 가히 엄청나게 많은 저기를 들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말이죠. 이런 건 굉장히 놀라가지고 뭐 마소륜 같은 사람들, 중국의 1970년에 세상을 뜬
마소륜의 주석 같은 것도 다 보셔가지고 주석을 다 다뤄 놓으셨다. 그 산중에 말이죠. 산중에 계셨던 그 스님께서 이때 당대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중국의 대륙에 있는 장자에 대한 그 주석도 다 보셔가지고 이렇게 원고에다 다 써놓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학구열이 대단하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스님은 그 총 말이죠 30여 명의 그 주석을 가지고 장자를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장자는 100명의 주석은 내가 다 보고 책을 쓸 것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장자를 책을 내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고만 나온 거 가지고 책을 냈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주석의 내용이고 특히나 장자는 자신이 있으셔서 그런가 스님의 주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가 주석이 굉장히 많고 기존의 주석들이 마음에 드시지 않은 것들이 많고 한 번도 주석을 달지 않은 내용들을 스님 스스로 해놓으신 것이 많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 이 탄어선사 사교회통사상 이 책에 말이죠. 장자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내용들이 이게 말이죠. 장자의 뭐 재물론 그다음에 양생주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다 보는 말로만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이 책에 썼던 내용들을 많이 지금 이 화면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한번 보는 것으로 해서 핵심적인 요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자와 불교의 융회입니다. 장자와 불교를 어떻게 회통을 시켰느냐. 자, 장자의 말이죠. 물화라고 하는 게 재물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말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호전몽이라고 있습니다. 꿈에 장주가 꿈을 꿨는데 꿈에 나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깨고 나서 내가 장자인데 꿈에 나비가 된 거냐, 내가 원래 나비인데 지금 장자가 돼서 꿈을 꾸고 살고 있느냐, 이거 중에 지금 어느 것이 진짜냐 이 말이죠. 그 얘기하는 부분이 이 재물론이라는 데 나와요. 그러니까 재물론이라고 하는 뜻이 말이죠. 이렇습니다. 가지런할 제자거든요. 재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가지런하게 하는 논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물론을 가지런하게 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론들을 가지런하게 하는 거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재물론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만물이 말이죠. 만물이 알고 보면 하나다 이겁니다. 만물이 하나다. 나와 그 객관 세계 바깥에 있는 세계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세계다. 그러니까 가장 난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불교로 말했을 때 말이죠. 우리 화엄에 놓고 봤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진법계가 된다. 사사무예가 돼서 일진법계가 되는 한 덩어리가 되는 세계. 유교로 말하면 통체일태극이 되는 세계. 전체가 한 덩어리의 진리 하나로 나타내는 세계를 재물론에서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비가 된 거냐, 나비가 내가 된 거냐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물화라는 겁니다. 저게 제목에 나와 있죠. 이 세상 만물과 화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타너 스님의 이제 그 장자 재물론의 이 호전몽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장주의 꿈에 나비가 된 것인지 나비의 꿈에 장주가 된 것인지 다 잊어버렸다 이거야. 잊어버렸다는 거지. 차지위 물아니라 이것을 일러서 물화라고 한다. 우주 만물이 화해버렸다. 물화양망이라 이 말이요 그랬습니다. 바깥에 있는 세계와 나의 세계가 두 개 다 한꺼번에 잊어버렸다. 양망했다. 우리가 이제 그 만물이 말이죠. 일체했다. 만물이 한 덩어리가 됐다. 이런 걸 이제 물화양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 말로 하면 아법이 구공이다. 이러죠. 아공, 법공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해석하신 거죠. 재물론 가지고. 나와 법이 다 쌍민되어 버렸다 이 말이야. 같이 다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랬어요. 엿보기가 어려워. 그 뭔 소린지. 이게 이 장자에 있는 호전몽에 있는 물화양망 이런 세계는 그냥 글 많이 봤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세계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분의 세계가 완전히 끊어져서 온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걸 깨달아야 알 수 있다. 불교로 말하면 아공, 법공이 다 된 세계다 이 말이죠. 시비가 본래 없느니 생사 문제가 본래 없느니 너와 내가 본래 없느니 하는 그 정도 소리는
뒷간에 내버리는 소리야. 장자에는 하도 수북하니까. 생사가 본래 없다 이런 말은 굉장히 우리 불교가 와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중국에서 이거는 장자에 너무나 많은 얘기라는 거예요. 원래 생사라고 하는 것도 이 속에 시비라고 하는 것도 근본이 한 덩어리다 이 말이죠. 한 덩어리다. 그래서 만일 장자가 불경이 나온 다음에 나왔다면 전부 불경을 베꼈다고 할 거야. 장자 학설이 불교 나오기 이전이니까 망정이지. 장자는 한무제 이전 학설이거든. 시비 인하가 본래 없다는 것이 제물론의 결론이야. 옳고 그르고 너니 나니 하는 것이 다 끊어진 세계가 제물론의 결론이다. 그것을 호전몽이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무라라 그래요. 그러면 좀 이거를 무라양망이다 그랬고 아공법공이라 그랬는데 이것을 타너 스님은 다시 주석을 달 때 유교를 가지고 와서 맹자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화엄을 가지고 오고 말이죠. 그다음에 진리를 가르치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것을 체계한 면에서는 화엄경에 뒤떨어지죠. 화엄경처럼 아주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강묘각해서 모든 공부의 체계를 잡아서 쫙 어떻게 물화가 될 거냐, 어떻게 물화양망이 될 거냐라고 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수행을 해서 어떤 단계를 넘어서 어떠한 경지에 이르르냐고 하는 그런 체계화된 면에서는 화엄경에 뒤떨어지죠. 장자에 그런 설명이 없어요. 갑자기 그냥 물화가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는 화엄경이 제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장자가 담고 있는 근본 사상도 이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양쪽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같다고 봐요. 도교에서는 최고의 진리를 무라양망의 경지라고 합니다. 신선이 되는 경지, 최고의 천선이다, 하늘 신선이다라고 했던 5종 신선 가운데 최고의 경지인 하늘 신선이라고 하는 경지는 이제 무라양망이 됐다. 다 끊어졌다 이 말이죠. 우주 만물과 나를 함께 잊어버린 상태. 불교에서는 이를 아공법공이라 하잖아요. 무라양망이 된 이 최극치의 경지를 물화라고 그래요. 온 세상과 더불어서 한 덩어리가 돼버렸다. 이 화자가 말이죠. 화할 화자인데 이게 이제 성인이 되면 이걸 가지고 교화로 삼아요. 내가 우주법계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돼야 교화가 된다. 하면 성인의 교화는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라의 화는 말이죠. 맹자의 대의 화지지위성이다라고 하는 이 화자, 화할 화자로 보아야 옳으니 총으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말하면 우주가 통체의 일태극이요. 전체가 한 덩어리의 태극이요. 별로 말하면 따로따로 말하면 물물이 갖고 일태극인즉 각자가 하나하나가 다 태극을 갖추고 있다. 우리에게 불성을 다 가지고 있듯이 말이죠. 그래서 무위자연의 리를 말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장에서 말하는 무위자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위 화지지위성이라고 하는 이 주석은 타너 스님이 또 불교로 아공법공뿐만 아니라 맹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위 화지지위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맹자의 진심장에 나오는 말인데 요걸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이 유교에서는 말이죠. 요 구절이 굉장히 데피니션, 정의를 잘 내린 구절입니다. 요거 외워두시고 알아두시면 너무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 뭐냐면은 대의 화지지위성이라고 하는 요 부분, 여기에 이제 조화로 그 화할 화자가 나오거든요. 원래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순서대로 돼 있는 겁니다. 가욕지위선이라 가욕지위선의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냐? 하고자 하는 바. 인간의 그 맹자는 말이죠. 진심장이니까 인간의 마음을 다 한다고 했을 때 진심장에 있을 때 뭡니까? 진심, 근본 성품짜리가 선하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근본 불성짜리가 그건 선하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내가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게 인간은 누구나 진여의 훈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가서 그 아이를 도와주고 꺼내준다 이 말이죠. 그게 걔 어머니한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고 싶어지는 거. 가욕지위선이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넘으면 유적이지위신이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유교에서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이건 지어거든요. 나에게 있는 거. 나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것을 신이라 그래요. 바깥에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기실론 했을 때 모든 중생에게, 그죠? 화엄에서도 그렇고 모든 중생에게 동일하게 불성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걸 완벽히 믿어서 의심하지 않는 것이 십주의 초주다. 그죠?
십신이 구족된 거다. 그렇게 믿음이란 건 뭐냐? 나한테 이미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이 하고자 하는 근본적으로 선의 의지, 그죠? 칸트로 말하면 실천 이성 이런 거예요. 정언 명령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도덕률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믿어가지고 자기에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걸 본래 갖춰졌다는 걸 아는 것이 이제 신입니다. 그럼 이것이 나에게 충실지위입니다. 그게 충실지위미라 그것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미라 그래요. 아름다울 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선미라고 그러지만 선보다 말이죠. 미가 더 수승한 거예요. 더 높은 게 미학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깥으로 확 드러난 걸 미라 그래요. 겉에 껍데기에 예쁘고 뭐 이런 게 미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본질적인 이 인간의 근본적인 아름다운 심성이 바깥으로 충실하게 다 되는 게 이제 이게 미 가득 찬 게 미입니다. 그 다음에 충실이 유광이지위 됩니다. 큰 대자는 무슨 뜻이냐? 이것이 몸이 가득 차요. 가득 차가지고 바깥으로 말이죠. 빛이 나는 것이 대랍니다. 빛이 나는 것이 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의화지지위성이라 그것이 바깥에 빛이 나서 확 드러나는 이 큰 건데 큰 대라고 하는 게 그것이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다시 교화할 수 있을 만큼 화하게 만들어요. 너 나가 없이 그냥 한 덩어리가 되게 만들어주는 걸 성인성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타너 스님이 이걸 가지고 물화라고 하는 거, 장자의 물화라고 하는 거, 무라양망이라고 하는 걸 이걸 가지고 주석을 다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라양망의 경지에 도달하면 말이죠. 이제 성인의 경지에 도달한 거다 이거지. 이게 말이죠. 화엄에서 말하는 오이 점차에 닦아나가는 등강묘거까지 오는 과정과 이 유교에서 진심장에서 얘기하는 이 과정과 그다음에 장자에서는 말이죠.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물화가 등장하는 거예요. 제물로. 그래서 장자가 어려운 겁니다. 갑자기 호전목이 나타나더니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성인의 경지, 지인의 경지, 진인의 경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어렵죠. 그래서 성이 불가지지위신이라 이 신묘하다라고 하는 신은 어떤 거냐? 성스러워서 이러니 저러니 알지 못하는 것을 신이라 그래요. 신묘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의화지지위 성을 가지고 장자의 물화를 또 회통해서 그렇게 해서 주석을 다신 겁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재물론을 다 보셨고 핵심만 가지고 뽑으면 재물론은 물하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이 한 덩어리 되는 소식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체 일태극이다. 그 다음에 이제 양생주입니다. 양생주.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 잘 드시고 뭐 하는 것도 양생이라 그러고 기공으로 해서 뭐 수련을 하고 뭐 해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양생법이 있고 도교에서 발달이 많이 돼 있죠. 근데 양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양생주론. 여기도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생을 하는 주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생주를 기른다. 내가 지금 내 몸이라고 하는 게 생주잖아요. 내 생주를 기른다. 이렇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양생주의 핵심으로 타너 스님은 연독이라고 하는 걸 들었어요. 연독은 다른 말로 뭐냐면 중도법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한번 보시죠. 장자의 종지는 하나야. 도밖의 것은 없다는 것. 도밖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성인의 학문이 아니다. 이게 장자의 핵심도 궁극적으로는 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학문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해도 근본이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인의 학이 아니요 그러셨어요. 근본 도자리를 거론을 해야 성인의 학문이라 그랬습니다. 대위 화지지위 성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인의 학문이다. 그러면 연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어렵습니다. 연독이라는 뜻이. 역대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연독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이걸 어떻게 보냐? 이게 타너 스님의 주석이에요. 연독에 대한 타너 스님의 주석입니다. 즉 중도로서 법을 삼으면 몸을 보전할 수 있고 보신, 생을 온전히 할 수 있고, 그죠? 전생, 부모를 복양할 수 있고 양친, 수명을 다할 수 있으니 진년, 그죠? 몸뚱이 기르는 양생의 법을 말한 양생주의 종지는 중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중도에 서지 않으면 양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양생주 편의 근본은 중자리를 체득하는 겁니다. 우리 몸뚱이 길러서 몸 건강하는 게
보신하는 게 단순한 양생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마음의 중도를 찾아가는 거 핵심은 말이죠. 생각이 마음이 중도에 서 있는 중자리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연독을 어떻게 그러면 해석했느냐? 역대 주석가들이 굉장히 많은 주석을 달아놨는데 말이죠. 타너 스님은 여기에 이제 그 연독이라고 하는 걸 임동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이제 장자의 양생조에 보면 해우가 나옵니다. 포정 해우, 포정이라고 하는 백정이 말이죠. 칼을 갖다가 딱 쓰는데 딱 그냥 그 소를 갖다 해부를 멋지게 합니다. 근데 칼을 말이죠. 19년 동안 안 갈고 써요. 안에 있는 내용을 살과 뼈와 그 힘줄이나 이런 걸 다 알고 근경을 다 알고 그냥 자유자재로 쓰는 백정이 있어요. 포정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 양생주에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 양생주의 해우의 비유는 뭐냐? 연독의 독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연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연독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은 주석 가운데 가세보라고 하는 중국의 주석을 인용했어요. 적극 활용했다. 기경팔맥에 임독과 동맥이 있는데 신전에 몸 앞에 있는 중간맥을 임맥이라 그러고 신후에 몸 뒤에 말이죠. 중맥을 가운데에 흐르는 맥을 동맥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독은 중의 뜻이다. 연은 그 인연할 때 연자는 따를 순자의 뜻이라는 것이다. 즉 연독의 의미는 바로 중도를 따른다는 것이며 기가 허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이지 않는 비어있는 속으로 기가 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를 따라서 행하는 중도의 의미를 명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장자는 포정해우의 일화를 가져와서 중도의 참뜻과 양세경의 오묘함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지극히 허한 곳이며 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는 자리인 중자리가 바로 양생주 편의 골자라고 주의하고 있다. 타너 스님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포정이 말이죠. 저기 해우, 포정 해우에 나타나는 양상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우리 몸에 말이죠. 우리 몸이 이렇게 사람이 앉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에서 수승화강이죠. 물 기운은 말이죠. 올라가고 불 기운은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양생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불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놔둬도 올라가고자 하고 물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놔두면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불은 올라가게 만들고 물은 내려가게 만들고 해버리면 우리 몸 안에서 말이죠. 소통이 되지 않죠. 그래서 따뜻한 기운은 아래로 내리고 차가운 기운은 머리로 올려서 배는 따뜻하고 머리는 차갑게 만들어주는 걸 소통을 해주는 것이 바로 양생의 기본이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말이죠. 어떻게 됐느냐? 요게 이제 임동맥이라 그랬잖아요. 임동맥이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는 이 가운데 라인이 있고 우리 몸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 라인으로 백회부터 회음부까지 일자로 쭉 이제 나오는 그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몸의 앞에 중간에 기운이 흐르고 있단 말이죠. 흐르고 있는데 앞쪽에 몸 앞쪽에 흘러내려오는 요 기운을 임맥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뒤쪽으로 올라가는 맥을 동맥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 임동맥이라고 하는 게 요게 임맥이고 이게 동맥이잖아요. 그래서 연독이라고 하는 거를 요걸로 주석을 단 거죠. 가세보라고 하는 중국의 학자가 요거를 가지고 하면 결국은 이 임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흐르는 것이 중이라고 하는 주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에 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임맥과 동맥이라고 하는 걸로 기가 흐르는데 그 기가 흐르는 장소는 뭐에 있느냐? 허하다는 거죠. 비어 있어야 기가 흐른다는 겁니다. 비어 있는 곳으로 기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포정이 그 소를 잡는데 말하자면 어떻게 해부를 하느냐? 여러분 닭고기 드셔보시면 이렇게 뼈하고 살하고가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해부가 되는 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뼈 위에 그 살이 안 붙어 있고 얹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 사이로 칼이 다니는 거예요. 이 포정은. 그러니까 이 허한 자리를 허하게 비어 있는 가운데 자리를
임동맥 찾아다니듯이 완벽하게 칼이 해부를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칼이 뼈에 부딪히지도 않고 칼날을 상하지 않게 자유자재로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생이라고 하는 게 채워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허하게 비어있는 자리를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를 쓸 거냐. 그것이 바로 건강과 양생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는 걸로는 결코 양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어있는 자리를 이 기가 다니고 있는 비어있는 자리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자리를 이 허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건 중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뭡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단 말이죠. 마음의 문제. 마음이 비어져 있을 때 비어있는 자리가 보이고 그랬을 때 포정이 소를 해부하듯이 바깥에 있는데도 안에 있는 비어있는 자리가 보여서 칼이 자유자재로 다닌다 이 말이죠. 이렇게 지금 타너 스님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연독이라고 하는 건 연자는 인연연자라고 하는 거는 따를 순자로 그랬으니까 그 중자리, 비어있는 중자리를 따라서 잘 다니는 것이니까 연독은 결국은 중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주석가들 중에 이 주석을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면 포정해우가 나왔으니까 가장 유명한 게 양생주의 핵심이 포정해우거든요. 그 재물론이 그 호전몽이듯이 여기는 뭐라 그랬느냐 보시죠. 칼날은 뭐냐? 칼이 중간에 다니고 있잖아요, 그죠? 칼날은 뭐냐? 그 우리의 정신입니다. 칼이 우리의 정신이래요. 그러면 소는 뭐냐? 소는 우주 만유의 객관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무도 할 때 소를 찾아서 나가는 그림 10개 보면 소가 뭡니까? 도요 진리잖아요. 찾아야 될 진리라고 하는 비유를 들듯이 여기도 소는 우주 만물의 객관 경계다. 우주 만물의 객관 경계가 있는데 칼이라고 하는 내 정신이 빈 곳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어디에 놀아야 상하지 않겠느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어야 내 마음이 상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양생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도교에서 나오는 그 모든 과학적인 원리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양생술이 다 나오게 되죠. 어떻게 건강하게 할 거냐. 어떻게 단전이라든지 주변에 한의학에 나오는 혈자리라든지 기경팔맥이라고 했던 그런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여기에 양생주의 바탕에서 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정신이 놀아야 상하지 않겠느냐. 중자리에, 가운데 중자리에 합해야만 한다. 중자리는 지극히 허한 자리요, 진공자리요, 생사가 끊어진 자리를 중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양생주의 골자죠. 그래서 포정해우를 19년 동안 칼을 갈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너 스님이 아주 멋진 주석을 남겼습니다. 고금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주석을 잘 못 냈는데 역학의 원리로 말할 것 같으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음수의 극수고 9라는 숫자는 양수의 극수니 음과 양의 극수를 합하여 무한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19년 동안 내가 칼을 갈아서 안 썼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고금의 주석가들이 주석을 잘 안 달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타너 스님이 10이라는 숫자는 음의 극수고 9라는 숫자는 양의 극수니까 음양의 극수니까 무한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20년 되면 이 포정이 칼을 갈아서 쓰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한대로 갈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양의 극수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주석은 제가 딴 데서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아주 타너 스님이 역학을 가져와서 장자 포정해오 19년 칼 갈아 쓰지 않은 19년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영원히 이 사람은 뭡니까? 칼을 갈아 쓸 필요가 없어요. 비어있는 그 자리를 중자리를 연독의 자리를 정확하게 눈으로 다 보고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타너 스님의 이 멋진 주석이 포정해오에 나옵니다. 그래서 몸땡이의 결국은 양생의 핵심은 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에 비어있는 중자리, 마음자리에 양생의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에 구애받지 않아야 진정한 양생이다. 몸뚱이가 있는지 없는지 잊어버려야 양생이다. 잘 먹고 사는 것이 양생이 아니라 마음이 자유로워야 양생이며 의식주에 구애받지 않고 생사에 구애받지 않아야 진정한 양생이다. 여러분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삽니다. 예전에는 세 끼 먹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많이 저기 합니까? 근데 그게 양생이 됩니까? 마음이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 초조, 그다음에 그 불만이 많고 욕심이 많은데 예전에 비해 가지고 훨씬 우리가 양생이 잘 됐고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몸뚱이 잘 간수하는 거 양생 아니다 이 말이죠. 잘 먹고 잘 사는 거 양생 아닙니다. 복지국가 와도 양생 안 돼요. 아무리 복지가 다 잘 돼 있어도 내 마음이 허한데 무슨 양생이 됩니까? 마음에 비어있는 자리, 중자리, 허한 자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게 순하지 못하면 그런 복지는 없다. 이렇게 장자에서 얘기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양생의 골자는 정신이 죽지 않고 중도에 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이 근본이 아닙니다. 정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사에 구애받지 않는 이런 생사를 둘 아닌 것으로 철저히 투철히 보아버린 것을 양생주에서는 매달려 있는 것을 풀었다는 의미로 이렇게 현해다 이러죠. 매달릴 현자, 현판할 때 현자죠. 매달려 있는 거를 풀어버린 거다. 이렇게 양생주에 나와요. 그게 타너 스님은 불교의 해탈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자리가 비어있는 자리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중자리의 이치에 맞춰서, 중도의 이치에 정확하게 맞춰서 잘 살게 된다면 말이죠. 끄달려 있는 거, 집착해 있는, 매달려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난다. 이게 해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자에서 얘기하는 이 현해라고 하는 거, 매달릴 현자 현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벗어난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말이죠. 불교의 해탈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이죠. 해탈과 다르지 않다. 이게 이제 타너 스님의 불교와 장자를 회통하는 그런 멋진 주석들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다 우리 뭐에 끄달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전부 다 끄달려 있어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부귀한 사람이라도 전부 다 뭐에 끄달려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스님은 정확하게 이 장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얼마 된 지혜입니까? 2000년 넘은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인간들은, 인류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합니다. 양생이 좋은 거 먹고 몸뚱이 건강한 거에 양생이 있는 줄 알고 있다. 그 다음은 인간세입니다. 그럼 인간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이 개인적으로 재물론에서는 말이죠. 우주와 내가 한 덩어리가 된다. 그 다음에 이 한 덩어리가 된 상태에서 중도법을 지켜가지고 몸이 비어있는 마음을 잘 찾아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정확하게 한 덩어리가 되도록 양생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의 바깥에 나오면 인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심재라는 거예요. 남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재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재계. 심재라고 하는 거는 인아가, 나와 남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진 경지이자 무아의 경지를 심재라 그럽니다. 심재. 심재라 그래. 이제 요 내용이 공자와 아내 두 스승과 제자 사이에 대화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장자는 인간세를 풀이하고 있는 거죠. 아내가 심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재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그 팔분 재계도 하고 계율을 지키고 우리가 이제 스님들은 평생 재계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계율을 삼는 겁니다. 뭐 먹지 않고 어떤 행위 하지 않고 이게 다 재계잖아요. 유교에서도 옛날에 다 재계가 있죠. 제사 지내기 전에 뭐 3일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7일 전에는 뭐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재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재계입니다. 부정 타지 않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재계를 하는데 몸 재계 말고 마음의 재계가 뭡니까? 이렇게 아내가 공자에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네가 뜻을 전일히 해서 마음을 전일히 해서 귀로써 듣지 말고, 그러니까 누구의 인간세니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남의 얘기를 들을 때 귀로써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마음으로 들으래요. 마음으로. 그다음에 마음으로서 듣지 말고 귀로써, 기운 기자 귀로써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면 이 사람의 마음을 알 것 같은데 이 사람 말하는 목적이 뭔지, 마음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라고 하는 걸 마음으로, 여기는 마음보다가 기운 기자를 더 깊은 걸로 본 거죠. 사람이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의 마음은 읽어냈는데 귀를 보지 못하는 거죠. 마음은 이러한데 그 사람의 궁극적인 기운은 또 딴 게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귀는 말이죠. 듣는 데 그치고 마음은 분별하는 데 그치거니와 기라고 하는 것은 허하여 비어서 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기라고 하는 거는 마음도 뭡니까?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 안에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의 말로 할 수 없는 허한 어떤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도가 허한 곳에 모이나니 텅 비어버리면 허의 극치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게 심재가 된다. 마음재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드러나기 힘든 숨어있는 비어있는 길을 보는 거다. 기운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게 이제 마음재개거든요. 이걸 탄어 선생님이 어떻게 주석을 다루느냐. 능엄경 25 원통 가운데 이근 원통, 귀로서 원통을 하는 반문문자성, 반문문성. 내가 어떤 소리를 들어요. 듣고 있는데 소리를 듣는데 내가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돌이켜서 듣는 거. 그게 이제 반문문자성이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세의 심재를 통석해서 설명한 부분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리라고 하는 걸로 관세음 보살님이 이제 이근 원통 가운데 25 원통 가운데 이근 원통으로 깨치신 분이 관세음 보살님이다 그래요. 무슨 뜻이냐? 귀로서 많이 깨친다는 겁니다. 귀라고 하는 건 공을 드러내기 좋죠. 이게 물건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눈의 대상인 이 색경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있는 걸로 생각이 들지만 소리라고 하는 거는 10분 전에 저의 말소리가 온데간데 없기 때문에 공한 것으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재라고 하는 걸 마음재개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비유를 귀로써 드는 거죠. 귀로써 소리를 들을 때라고 하는 부분으로 맨 먼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귀로써 소리를 들을 때라고 하는 얘기로 하면서 귀로써 소리를 듣는데 소리 자체가 공한 거니까. 근데 그걸 귀로써 들을 때 어떻게 듣느냐? 소리로서 듣지 말고 귀로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으라. 근데 마음으로 듣는데 그 마음의 길을 들으라. 이렇게 된 거를 이근 원통으로 설명한 거죠.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는 그것을 내 근본의 자성이 다시금 되돌이켜서 들어라 라고 했던 이근 원통을 가지고 이 인간세의 심재를 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덕충부의 망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덕충부의 망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망형이라고 하는 몸뚱이를 형태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덕충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 글자 그대로 덕이 마음속에 채워지면 반드시 밖에 응험, 부험, 증험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덕이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난답니다. 증험이 드러난대요. 그게 이제 덕충부 편입니다. 그래서 덕충부는 말이죠.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있는 껍데기에 있는 보이는 형상, 모양 같은 건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덕충부에는 말이죠. 도인인데 장애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온갖 장애인들이 다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도인이에요. 덕충부에는. 그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삼국유사에도 있고 예전에 그런 게 많잖아요. 자장율사가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거지 같은 분이 온다 이 말이죠. 아주 이 보살님들이 화해서 그죠? 응신으로 화신으로 변해 가지고 이 시험해 보려고 아주 그 장애인이라든지 거지라든지 이런 모습으로 초라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깥 껍데기에 끄달리는지 안 끄달리는지 보기 위해서. 근데 진정한 도가 있는 사람은 바깥에 있는 껍데기의 형태에 끄달리지 않고 보겠죠. 아까 소리를 들을 때 말로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만 듣지 않고 그죠? 그 안에 있는 기운을 보듯이 이 사람의 외부에 생긴 모습이나 형상에 끄달리지 않고 그 본질을 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충부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덕이 바깥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형상으로 되어 있는 모습으로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덕이 안에 가득 있으면. 그러니까 이 덕충부라고 하는 것이 양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인간세의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극치가 되는 게 이제 덕충부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인물 뭐 잘나고 못나고 키가 크고 작고 이런 걸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덕충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자의 덕충부에서는 말이죠. 우리의 형상을 다 잊어버려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그 핵심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 뒤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몸뚱이 형상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세한 내용들이 따로 더 있습니다. 이어서 덕충부를 이어가지고 장자 내칠편의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장자를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